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요즘은 막 옆에서 기침하고 콧물 흘리면 막 쳐다봅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가운데에 눈에 확 띄는 분이 한 분 계시네요. 옥다빈 자매는 저는 처음에 그냥 무심코 봤다가 우리 교회도 외국인이 오는구나, 이제 영어를 써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다빈이었습니다. 네. 다 건강해 보시니까요 너무 좋습니다. 조금 편찮으신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다 무탈하게 이 환난을 다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셀 목장 이삭 목장에게 주신 이름을 뿐만 아니라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름, 은혜의 이름 이삭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2000년도에 입학을 했는데요. 신학대학원은 신학교 출신들도 있지만 일반 대학교를 나와서 또 사회생활을 하다가 뒤늦게 하나님 부르심 받고 신학의 길로 접어든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도 포함되고요. 특별한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많이 기억하는 그분은 장로님이셨습니다. 장로님이셨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교단에 아주 이름만 대도 알만한 교회의 서울에 역사가 있는 교회의 장로님이셨는데 은행의 지점장으로 또 오랫동안 근무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이제 뒤늦게 60이 좀 넘으셔서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신학교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30살에 신학을 했으니까 저의 아버지 뻘 되는 분과 동기가 된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 시간에 자신의 이름 대신에 자신을 그냥 이삭이라고 불러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삭.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우리는 딱 이름을 듣는 순간 생각을 했죠. 그런데 우리는 다 이제 자기를 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자기 이름을 다 밝히는데 그 장로님은 그냥 앞으로 계속해서 3년 동안 정이삭이라고 불러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 이삭이라고 불렀는데 뭔가 너무 아버지 뻘 되는 분께 이삭이라고 부르기가 좀 그래서 나중에는 장로님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그렇게 했는데 그분은 좀 특이했습니다. 이름 그대로 굉장히 사랑이 넘치셨고 또 많은 후배들을, 동생들을 또 돌아보고 또
재정적으로 넉넉한 분이셨기 때문에 잘 사시는 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없는 좀 생활이 어려운 신학생들을 많이 돕기도 하신 분이셨습니다. 참 성품이 좋으셨고 신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은 시골의 작은 교회에 섬기셨습니다. 참 귀한 분이시죠. 네.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그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이삭이라는 이 성경의 인물,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이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그 이삭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것 같고, 그래서 내 이름을 이삭이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삭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삭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뭡니까? 이삭하면 생각나는 첫 번째 사건은 아마도 저와 여러분이 공통되게 모리아산의 번제 사건일 것 같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이삭을 주셨는데, 선물로 주셨는데 이미 태문이 닫히고 육체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아들 이삭을 허락하여 주셔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리아산에 가서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이방인들이나 하는 그 불에 태워서 바치는 제사를 드리라고 할까? 좀 하나님 너무하시다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다 대신 번제로 바칠 양을 다 준비하시고, 급하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려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또 막으시고, 내가 이러려고 그런 건 아니다. 내가 진짜로 이러려고 그런 건 아니다. 잘못 실수하다가 칠까 싶어서 급하게 또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아니다. 이거 내가 잘못했다. 아이고, 내가 잘못, 네 믿음을 내가 과소평가했네. 멈춰라. 나 이미 네 믿음을 다 알았다. 저기 양이 있으니까 양을 대신해서 바치고 이삭은 데려가라. 그때의 사실 주인공은 이삭이 아니었고요, 아브라함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삭의 믿음을, 이삭의 순종을 테스트한 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는, 다른 거는 포기해도 내 아들은 포기 못합니다. 그렇게 여겼던 아브라함의 인생의 보물 중에 1호였던 그 귀한 그 이삭을, 그 보물을 바칠 수 있느냐? 나를 위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었죠.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정체가 도대체 뭔지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 본 마음, 진짜 마음, 그걸 아브라함은 알게 되죠.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갈 때에도 하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좀 기다려, 내가 아들하고 다시 돌아올게. 하나님은 제물로 바치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교제 가운데에, 그 믿음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진짜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죠. 철이 없는 애들은요, 부모의 본심을 모릅니다.
막 꾸짖고 뭐라 해도 그 부모의 본심이 있어요. 나가! 하면 진짜 나갑니다. 나가라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런 말도 해서는 안 되지만 요즘은 그런 말을 하면 큰일 납니다. 어제 우리 은혜 좀 뭐라 했더니 문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요즘에도 문 닫고 들어가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창문으로 이리 넘어가가지고 간신히 달래갖고 왔는데, 여러분 원래의 본 마음, 좀 나무라고 꾸짖고 뭔가를 요구하지만 본래의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오랫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알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나를 몰고 가진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순종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굉장히 복 주셨고, 그 모리아산의 번제 사건 때에 아브라함의 순종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의 증거로 실체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은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삭의 우물 사건입니다. 오늘 12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주목할 만한 대목이 있는데요. 26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할렐루야. 자, 여러분 좀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했다, 이삭이 그 땅에서 양을 길렀다 하면 좀 자연스럽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조상대대로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이삭이 전문적으로 하는 생업이 아닙니다. 이 땅은 블레셋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자신의 전문 종목이 아닌, 전문 생업이 아닌 다른 것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을 때에,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결실을 허락하셨고 100배나 얻었다라고 얘기했어요. 100배나 얻었고,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전문적으로 했던 일이 아닌 오랫동안 그 일을 공부하고 또 그 일의 전문가가 아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고 이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니까 그 일이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늘 만나고 늘 기대하고 당연히 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닌, 어떤 새로운 관계 안에 내가 들어갔을 때 굉장히 낯설고 내가 오랫동안 해온 것들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낯선 환경과 상황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내가 익숙치 않아서 내가 실패하고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그 환경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나님은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거부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거부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뭡니까?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처음에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손대고 만지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되어서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으면
모두가 부자가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복받은 증거가 다 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그 복받은 증거가 너무나도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할 때에 많은 복을 누립니다. 그 대부분의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주관적인 복을 누리며 삽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객관적으로 확 드러내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가난해. 저 사람은 나보다 건강하지 못해. 저 사람의 자녀들은 나의 자녀들보다 더 형편없어. 그런데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행복해 보여. 얼굴에 기쁨이 있어. 왜 그럴까? 예수 믿는다. 예수쟁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객관적으로 남들이 볼 때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들을 분명히 영적인 복이 임한 것인데 그 영적인 복조차도 드러나도록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자기 만족이 있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도 내가 만족스럽게 살면 내가 평안이 있는데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은 다 그렇게 주관적입니다. 뭐라 해도 내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끔씩 모든 사람이 보고 깨달을 정도의 그 드러나는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물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 다 물질이 채워지는 것으로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씩 하나님께서는 보이도록 물질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삭을 통해서 드러난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거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왜? 블레셋 사람들이 보도록 하신 것이죠. 블레셋 땅에서 자신이 전문가도 아닌데 농사를 지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은 농사가 왠지 모르게 잘 안 되는데 저 이삭이라는 저 사람은 농사를 처음 지을 건데 전문가도 아닐 텐데 지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었는데 농사가 잘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를 믿으며 누구를 어찌하며 저렇게 농사를 짓고 있나, 특별히 무슨 좋은 기술이 있나 봤더니 아무 기술도 없고 서툴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잘 돼요. 우연일까?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삭의 삶을 계속 지켜봤더니 너무 믿음 생활을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아마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니나 믿으라.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블레셋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씩 완전히 객관적으로 다 드러나도록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영육간의 복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삶을 보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29절 말씀입니다. 26장 29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그게 눈에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삭이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믿음에 비하면 못하죠, 이삭은. 그러나 이삭이 갖고 있는 은사가 있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꾸준합니다. 그렇게 화려하진 않지만 이삭의 믿음 자체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을 때부터 천국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변함이 없는 믿음.
아마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 될 믿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잘했다가 못했다가 요동치는 게 아니라 늘 그 자리를 지키는 믿음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사막에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물을 구하기 위해서 우물을 파는데 물이 안 나옵니다. 지금처럼 무슨 현대화된 기술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장비도 없기 때문에 다 수동으로 해야 되고 그렇게 손으로 사람 힘으로 해야 되는데 아무리 수고를 하고 땀을 흘리고 애를 써도 사막에 물이 나오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 안 나오는 게 당연한데 그럴 때 이상한 것은 농사뿐만 아니라 우물을 파도 이삭은 물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상하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왜 이삭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삭에게 그 블레셋의 핍박과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을 지킨다. 내가 이 사람에게 복 준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이 사건 이외에도 이전에도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많이 받고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외에 이렇게 선명하게 이방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또는 핍박하는 그 누군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을 한 번씩 보여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파도 우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만 파면 우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 우리 거야. 우리 땅에서 네가 팠는데 우리 거지. 뺏어버립니다.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당신 하세요. 당신 거라고 주장하면 당신 하십시오. 그리고 또 양보하고 또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파는데 사막에서 우물이 그리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이삭이 파니까 우물이 나오더라니까요. 할렐루야.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막 뒤로 자빠질 지경입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또 빼앗습니다. 또 팝니다. 또 빼앗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26장에 우물을 몇 번 파냐면 5번 파요. 이삭이.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요. 맨 마지막에 판 우물은요. 르호봇이라고 해요. 오늘 22절에 읽었죠. 이 르호봇이라는 우물이 뜻은 뭐냐면 크고 넓다라는 뜻이에요. 다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요? 너무나도 크고 넓기 때문에 블레셋이든 뭐 누구든 모압이든 아무나 와서 그곳에서 물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리 싸움 할 필요도 없고 물 싸움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핍박하던 이방인들 불신자들에게도 이 복을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죠. 할렐루야. 처음에는 핍박하다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쟁이들 핍박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봇과 같은 사명. 우리 믿음 생활이 이런 복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못 살고 가난하고 힘들 때에는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이삭이 잘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왜 잘 됐는지를 보게 됩니다. 왜 잘 됐을까? 왜 저렇게 잘 될까?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많은 것을 빼앗아 갑니다. 시간을 빼앗아 가고 웃음을 빼앗아 갑니다. 인생에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나면 웃음이 사라지죠. 웃을 일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로하신 분들에게 좀 구경도 시켜드리고 싶고 또 저희 어머니에게 한 번씩 뵙고 이렇게 바람을 쐬어드리려고 하면 늘 하시는 말씀은 이제 나는 모든 것이 재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미 늦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웃음도 없고 기쁨도 없고 우리의 일상을 빼앗아가 버린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는 시간이 갈수록 우리를 더 고통 속에 빠지게 했죠. 그러나 우리는 곧 일어날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나는 더 이상 재미가 없다 이런 말을 우리 입에서 뱉어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끝나야 될 때가 왔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어 했습니까? 지쳐갔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 확고한 성도 외에는 많은 교회의 이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바람에 날아갔습니다. 통합청에서 통계를 낸 자료도 있고 이 코로나 팬데믹 2년 넘는 동안 많은 교회들이 사라졌고 수천 명에 달하는 교인들이 가난한 성도가 되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세상의 바람에 이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 그냥 간 것이죠.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종말의 때에도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굳건히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이 환난의 때에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지 않으면 다 휩쓸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붙들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앞에 겁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심하지만 결코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보다 더 크십니다.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문제 앞에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문제보다 더 크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들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문제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이삭의 성품과 믿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나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우물을 팔 때마다 뺏기고 우물을 팔 때마다 쫓겨나도 결코 이삭은 화를 내거나 피해 복수로 저항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용서하고 양보하고 화해하는 모습으로 이 문제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우리 앞에 오는 인생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는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 인생의 문제들이 오게 될 것인데 원치 않는
또는 인생의 큰 난관과 장애물 앞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내기를 원하시느냐. 세상 사람들처럼 피해 복수를 하고 원수를 갚고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그런 방식이 아닌, 이삭이 전쟁을 준비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고생해서 뺏은 우물을 그냥 뺏어가는데, 눈앞에서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삭은 화를 내지 않고 피해 복수를 하지 않으며 양보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죽기 살기로 달려들고 오른뺨을 때리면 나도 그 뺨을 때리고 뭔가 피를 흘리게 하고 원수를 갚아주고 짓밟고 뛰어넘고 이기는 방법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고, 그런 것이 이 세상의 승리자인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의 가치는 그렇게 자리하고 있지만,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과 있는 이 믿음이 바로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용서하고 양보하고 화해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로봇이라는 큰 우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그동안 우리를 그토록 핍박하고 괴롭혔던 원수들마저도 그 우물에 깃들어 물을 공급받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 로봇이라는 이 우물에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세상을 품는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 핍박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까지 다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공격하는 사람들까지 품을 수 있는 로봇과 같은 인생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나를 괴롭히니까 나도 갚아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로봇과 같은 그런 우물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보니까요, 28절 말씀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여러분, 처음에는 잡아먹을 듯이 했고, 또 실제로 객지에 와 있는 한 보잘것없는 농사꾼, 전문가도 아니고 한번 살아보겠다고 이것저것 해보다가 농사까지 짓게 되었는데, 얼마나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심지어 동정까지 했는데, 만지니까 잘 되고 손대니까 잘 되고 농사 지으니까 잘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마침내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물을 봤더니, 사막의 우물은 뭐 금보다도 더 귀한 거 아닙니까? 팠는데 막 우물이 터지고, 나중에 로봇이라는 큰 물이 터져서 어쩔 수 없이 이삭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도대체 저렇게 저런 일들을 하신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삭을 봐서는 도대체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저 이삭을 붙들고 계시더라.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잡아 죽이려고 공격하고 어쨌든 막 이렇게 뺏으려고 했던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하고 계약을, 화친조약을 맺자. 우리하고 언약을 맺자. 하나님 무섭다. 여러분, 이삭의 싸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적들은 물러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될 싸움이 이런 싸움입니다. 우리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보라서가 아닙니다.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그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짐으로 세상이 너무 작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 크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세상과 싸우는 방법이죠. 양보하고
화해하고 용서하는데 원수가 스스로 숙이고 굽히고 화평을 요구하는,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놀라운 승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승리입니다. 한 주 동안 그런 승리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믿음대로만 살아가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귀합니다. 저와 여러분 믿는 그 믿음대로만 걸어가시면 우리는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이삭의 우물과도 같은, 이삭의 농사와도 같은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저희들은 약하지만 하나님 강하십니다. 우리의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빈잔을 채워주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우리 믿음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 약함을 들어 강하게 하시며 우리 빈잔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약함을 들어 강하게 만드시고 생각지도 못한 길로 인도하시며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며 우리의 빈잔을 가득가득 채워 흘러넘치게 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 수 있는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로봇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셔서 많은 이들이 나의 로봇과 같은 인생 가운데 깃들어 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삭의 우물처럼 아버지 우리에게도
로봇과 같은 풍성함으로 채워주옵소서. 아무것도 없는 아버지의 가난한 농부로 시작해서 손대는 것들마다 만지는 것들마다 풍년이 들고 풍성한 열매와 곡식과 결실로 아버지 채워주시고, 아버지여, 은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으로 말미암아 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것들보다 뛰어나게 채우시고 모든 물질의 아버지 시선들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눈에 드러나는 아버지의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로봇의 은혜, 아버지 각절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긍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생업과 가정과 일터 위에 로봇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많은 것들을 아버지여 채워주시는 은혜가 일어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동안 아버지의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며 앞에 아버지의 다가오는 모든 장애와 난관과 장애들을 아버지 믿음으로 능히 이겨내고 아버지의 로봇의 축복을 아버지 온전히 받아들이며 내 약함이 아버지의 약함으로 남지 않고 더욱더 강하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복의 통로로 아버지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나라는 이들에게 전파되고 전하는 아버지 위대한 복음의 통로로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주셔서 그 풍성한 기름의 넘침의 은혜가 아버지 많은 이들에게 주름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세상과 싸워 이겨나가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역사로 아버지 우리에게 삶의 체험적을 이루는 놀라운 기적들의 역사로 아버지 풍성하게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봇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많은 생명이 깃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이들이 그곳을 통해서 아버지의 쉼을 쉬기를 원합니다.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손대고 만지는 것들마다 형통함을 이루고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들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높아지고 위대해지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복음의 통로의 삶으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불신의 땅에 이방의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걸음걸음이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아버지의 약속된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 동안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땅이 로봇과 같은 땅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로봇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이 로봇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업태가 로봇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손들이 로봇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 동안 손대고 계획하지만 낯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강할 때에도 하나님 로봇 되게 하시고 이삭에 주신 복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잔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 로봇과 같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인생 되기를 원하는, 생업터 되기를 원하고 일터 되기를 원하고 가정 되기를 원하고 자녀들 자녀손들 되기를 원하고 건강 되기를 원하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정성으로 드린 예물들 위에 한 주 동안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이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또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나의 발걸음이 나 혼자만의 발걸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밀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위대한 발걸음 되게 하시고 그 순간순간마다